천국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면 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 깊이 품어보았을,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 나의 가족,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고통을 알면서 어찌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경이 약속하는 천국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단순히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장소입니다. 처음 것들, 즉 우리를 괴롭혔던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죠. 한국인에게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응어리져 풀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천국은 바로 그 모든 한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위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는 그 어떤 슬픔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된다는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한 행복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이토록 완벽한 기쁨 속에서 사랑하는 이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신학생이 존경하는 노 교수님께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일화가 있습니다. 신학생은 고뇌의 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만약 제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노 교수님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천국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될 걸세. 너무나 온전해져서 지옥에 있는 자네의 어머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짐을 기뻐하게 될 걸세. 이 말을 들은 신학생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고통을 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너무나 냉정하고 비정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노 교수님의 대답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심오한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의 열쇠는 바로 로마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구원의 황금사슬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엄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순서라고 부릅니다. 이 순서는 영원전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서 시작하여 미리 정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정이나 칭의 교리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칭의 교리를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기준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황금사슬의 마지막 고리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이 영화야말로 우리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는 단 1%도 섞일 수 없는 절대적인 순결과 공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와 그분의 절대적인 공의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과 끔찍함을 과소평가합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죄를 짓고도 인간은 다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우주적 반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는 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보통 무엇을 기대합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몸, 고통과 눈물이 없는 삶, 황금길과 진주문 같은 아름다운 환경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죄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를 질투, 시기, 미움, 거짓, 탐욕, 교만과 같은 내면의 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의 모든 갈등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상태입니다. 영화는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성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성화는 단번에 완성됩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제거된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쪽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인류 최악의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있을까요? 중간? 아니요. 예수님과 비교할 때 죄를 가진 인간인 바울 역시 저 죄인의 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죄 없는 존재와 죄 있는 존재 사이의 간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합니다. 영화는 바로 이 거대한 간극을 단숨에 뛰어넘어 우리가 죄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화의 상태에 이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죄가 완전히 제거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지옥은 사랑의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공의의 완벽한 성취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전적으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지옥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향한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나 무자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초점이 죄로 오염된 인간적인 관계에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옮겨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영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행복은 무언가를 억지로 잊거나 외면해서 얻어지는 불완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기뻐하게 됨으로써 누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너종이와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뇌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곳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됨을 바로 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것을 믿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영광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케 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